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드디어 이제 모인 무리들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얘기들 잠깐 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이 승천하신 예수님과 남겨진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이 있었죠. 뭐였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권면이라기보다는 명령을 하신 거죠. 그렇죠? 몇 가지 것을 나눠볼 수 있겠죠. 먼저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받을 때도 성령 세례가 임하였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위에서를 임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듯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식적으로 성령 임하는 걸 통해서 그들의 본격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하지 않죠. 권능을 받아 능력을 가지고 듀나미스라고 불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강력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성령의 체험, 신앙의 체험이 무척 중요하다. 체험 신앙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증인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바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근데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전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한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이고요. 어떻게 증인이 되느냐? 장벽을 넘어서 증인이 되죠.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어디까지? 땅 끝까지 넓혀지는 지경의 확장, 즉 지리적으로 넓어지고 문화적으로 넓어지고 그리고 인종적인 한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사람부터 멀어지는 모르는 사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함께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셨는데요. 그때 모습이 어땠다고 되어 있죠? 흰옷 입은 천사들이 예수님 곁에서 또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시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목격시키셨습니다. 직접 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한 명이 아닌 여러 사람을 보게 만들 통해서 그들이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 증인된 바를 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죠. 올라간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누가 올리셨다 그랬죠? 예수님 스스로 올라가셨습니까? 슈퍼맨처럼? 아니죠. 하나님께서 올리셨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승천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천사들이 얘기하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눈을 넋을 잃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과 증인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현실을 좀 자각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들아,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지 않죠. 뭐라고 불렀죠? 갈릴리 사람들아. 잘 기억하시면 갈릴리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러죠? 비록 총구석에 변방에 별것 아닌 것 같은 지역 출신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너희들이 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의 증인이다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동기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로 탁월하고 위대한 사람도 종종 쓰시지만 대부분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지만 쓰시는 거, 그게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신앙에서 전하는 신앙으로, 관조하는 신앙에서 행하며 실천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만 보고 전하는 삶 살아라 라는 게 우리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 모입니까? 다락방에 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게 되는데 누가 모이죠? 예수님의 가족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몇 명이 모이죠? 11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모이죠? 여인들이 모입니다. 뭐 마리아, 왁달라 마리아나 살로메나 또 뭐 요한나나 수산나 이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외에도 좀 더 모였겠죠? 그러나 처음에 그리 많지 않은 즉 최측근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제가 가장 나름대로 가슴 깊이 왔다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더불어 다 같이 모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모였지만 따로따로의 마음, 동상이몽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오직 기도에만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더라. 영어로 보니 컨스탄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장면과 이어지는 부분이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5절 말씀이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자, 지난 시간에 14절에 모였을 때는 120명씩이나 모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몇 명쯤 모였다고 했었죠? 숫자 몇 명? 모르죠. 제자가 11명이지만 정확히 몇 명 모인지 모르죠. 예수님의 가족들 모였을 거고요. 제자들 모였을 것이고요. 여인들 모였을 것입니다. 그 여인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자리를 꼭 지킨 여인들 서너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반드시 모였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적 따지면은 그리 많지 않은 정말 최측근 예수님의 가족과 제자들만 위주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모임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15절 뭐라고 돼 있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저는 처음부터 모였던 사람이 120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거는 뭐 확인된 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 14절과 15절 사이에 어떤 다른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기록되어져 있는, 즉 적혀져 있는 문자로만 봤었을 때는 예수님의 가족들과 제자들과 여인들을 따졌을 때는 그리 많지 않은 무리들 정도가 모였을 거예요. 뭐 기껏해 한 열 몇 명, 한 20명 남짓 되는 무리가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인원이 몇 명 됐습니까? 120명이 됐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얼마나 시간이 흐른 것인지 나타나 있지 않아요. 15절 보면 그냥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In those days, 그때에, in that day, in the day, 그날에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하루가 아니라는 거죠. In those days, 뭡니까? 그때에 며칠 정도의 시간이 그 가운데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날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날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 게 그 말인 거죠. 그룹 numbering about 120, 한 120명, 대략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루만 딱 하고 이제 기도 끝.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1시간 기도하기 힘들어 하잖아요. 막 아유 1시간 어떻게 기도해. 그래서 막 기도 시간 1시간 반 2시간 되면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다 힘들어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간혹 대다수. 그런데 이제 실제로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 며칠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루만 기도한 게 아니라 며칠째 기도를 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언제까지 기도를 했을까요? 언제까지? 그쵸.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 그거였으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했으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때와 정해진 시간과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임의적으로 좀 정하고 할 때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임의적으로 정한 시기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기도원 같은 경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오늘 밤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제가 양털게 놔둘 테니까 여기만 비해졌고 땅은 비 안 졌고 그 다음 날은 요 반대로 되게 이건 안 졌고 땅만 졌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주 일반적인 경우다라기는 보기 쉽지 않아요. 다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은 뭐 다 기적적이고 그런 기이한 일들만 넘쳐나겠죠. 근데 신앙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일상적이고 일반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것 가운데서 그래도 꾸준히 행하면서 성장하고 쌓여가는 게 사실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저희 교회는 정말 예배를 많이 안 드리는 정말 공식적 예배 한 번밖에 없는 교회니까 그렇게 하는데 또 어떤 교회들은 여러 번 드리죠. 근데 이것들이 되게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고 뭐 한 번 좀 안 해도 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것이 신앙을 이루고 그것이 믿음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내공을 쌓여져 가는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걸 얘기합니다. 카이로스 뭡니까? 주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정하신 그 때가 이루어지는 카이로스 때가 되기 위해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충분히 어느 정도 양이 차야 카이로스에서 대변혁과 격변이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하는 예배 뭐 한 번쯤 빠진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뭐 그냥 건너뛴다고 무슨 생기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더 미뤄지고 더 후퇴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충실할 때 비로소 그때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주데이라고 하는 그 짧은 구절이지만 그 며칠간 언제까지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기도했던 그 무리들의 그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과 더불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또 순종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하루 딱 기도했는데 성령의 임재가 없었어. 에이 아닌가 봐. 이제 그만하지 뭐. 이렇게 내 짐작으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끝까지 남는 자가,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결국은 기적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발견하고 목격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 모였을 때는 제 생각엔 그리 많지 않은 인원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몇 명 모였다고요? 120명이 모였다. 120명.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며칠간 기도하면서 사람이 한 명씩 두 명씩 차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계제는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현현하실 때 한 500여 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목격함을 봤던 사람들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기도 모임이 있구나. 소식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며칠에 걸쳐서 그들이 조금씩 모여들어서 몇 명이 모이냐? 120명이 모여듭니다. 근데 어디 모였다 그랬죠?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들 집 있으십니까? 집 없고 다 세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구나. 네, 그렇죠. 세대로 살면 집 없죠. 집 있다 할지라도 혹시 뭐 2층 집, 양옥집 이런 거 있는 분 계십니까? 거기 다락방 가시면은 한 120명 모일 수 있어요? 우리의 건축 구조상으로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집을 갖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우리 요 정도 공간만 해도 한 30명, 40명만 돼도 꽉 차가지고 막 이렇게 한 최대한 모인 게 한 5, 60명 탈락다가 저까지 해서 모인 적이 있었었는데 숨쉬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120명이 모이려면 공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20명이 모였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주택 구조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구조에서는 이 지붕 위에 다락방이라는 부르는 그 지역이 나름대로 열린 공간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즉 부유한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과는 약간 다른 구조다라는 것들이죠. 우리처럼 조그만 다락방, 안식처와 은둔처 비슷하게 뭐 그런 공간으로서의 다락방이 아니라 모든 모임을 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공적 장소로서의 다락방이 그 당시에 존재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작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뜻에 따라 순종한 모인 그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근데요, 이게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흥의 역사와 대선교의 발판을 이루었었던 18세기 또 19세기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도, 예를 들면 헤이스탁 기도회 모임 같은 경우도 몇몇 사람들이 건초더미 근처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불꽃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므로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하는 사람은 몇 명으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할 때도 한꺼번에 한 수백 명 모이 시작하는 교회는 거의 없고요. 뭐 아주 예외적인 교회들이 있죠. 아주 대형 교회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딱 떼어서 만든 그런 교회 외에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개척교회라는 것들은 정말로 목회자와 뭐 그 가족이라든가 기도하는 사람 몇몇을 통해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거기에 사람을 붙여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120명이 모였을까요? 120명. 120명인 게 120명이지 뭐.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긴 하지만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에 모인 사람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120명은 12 곱하기 10. 12 곱하기 10명이라는 상징적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완전된 숫자와 12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다라는 것들이죠. 즉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람들이 그것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누가 불쑥 일어나죠. 누가 일어납니까? 그때에 15절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라고 합니다. 네, 베드로 성격 어디 안 갑니다. 네, 항상 마찬가지죠. 예전에도 뭐 딱 하면 먼저 불등해서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크게 외쳤던, 하지만 실패를 맛봤던 그 베드로인데 그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그 성격이 이제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먼저 불쑥 일어나서 호언장담하면서 허풍 떨면서 막 했었던 그 성격이었다면 이제는 침착하고 아주 차분한 가운데서, 그러나 예전처럼 일어서서 앞장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성격으로 변화된 거예요. 상당히 호들갑 떨고 지멋대로인 제어가 불가능한 성격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된 성격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매우 큰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서 하루도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했어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어요.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겠죠. 근데 그 베드로가 그쪽에서 끝났으면은 사도 베드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뭐가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납니다. 시리와 절망에 빠져 갈릴리 바닷가에 헤매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가 3번이나 실패했었던 주님의 부인에 대한 그 사건을 다시금 회복시키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친구로서라도 네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너 함께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를 만들어 줄게. 내 양을 치도록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후에 베드로는 사람이 바뀐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모인 무리가 120명이 되니까 일어나서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그들에게 선포하며 외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선포하며 외치고 있죠?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실패했다고 거기서 좌절하거나 쓰러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단적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비되는 인물이 둘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둘이 나와요. 사실은 베드로가 언급합니다. 첫 번째가 베드로죠. 실패했다가 극단적으로 성공해서 다시 재기한 케이스. 누구? 베드로.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지도자가 된 케이스 베드로. 위대한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도 베드로가 나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를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진행하면서 언급한 인물이 또 한 명 나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 역시 호언장담했지만 실패해서 그러나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간 대표적 인물 유다가 나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베드로와 유다라는 그 예수님의 대표적인 그 인물들, 행동파 대표적인 두 인물이 한 명은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또 한 명은 실패해서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할 사람의 대명사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봤었을 때 우린 종종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 쉽지만 베드로를 봐서는 고쳐 쓰는 게 맞기도 해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고쳐 쓰는 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세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쓰려고 할 때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본성을 거스르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 쓸 땐 다 고쳐 쓰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이 얘는 처음부터 완벽해서 내가 믿고 따를게, 내가 믿고 막 따르게, 믿고 맡길게 라는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뭐 예외적으로 있다면 한 욥 정도, 뭐 엘리야 정도, 뭐 요 정도쯤, 아니면 저기 뭐 주님께서 동행하여 살았던 이제 그런 사람들 몇몇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배신하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 쓰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 전에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고쳐 쓰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멀리 예를 찾을 필요도 없죠. 우리 자신에게만 적용시켜봐도 충분해요. 내가 과연 고쳐 쓸 만한 사람인가? 내가 주님 보시기에 얘는 그냥 믿을 만하게 일 맡길 만한 사람이었던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다 저 같은 사람들 쓰시니 그저 은혜죠. 얼마나 주님 속상하시겠어요.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아들 딸도 보니까 속상해서 죽을 것 같은데 저를 보면서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 고쳐 쓰시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처럼. 그게 신앙의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 고쳤음이 비로소 가능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고쳤음이 불가능일 뿐만 아니라 고쳐 쓸 수 있는 기회조차도 스스로 박탈하고 맙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결했던 것처럼 그러합니다. 자, 어쨌든 베드로는 이제 일어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뭐라고 부르죠? 형제들아, 10절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딱 일어서 하는 제일 처음에 부르는 호칭들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부를 때 여러분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얘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할 때 레이디스 앤 젠틀맨 이렇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되게 불특정한 사수를 표현하기 위한 높여서 표현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혹은 또 다른 말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 여러분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시티즌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펠로우 시티즌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부르냐면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 베드로는 이후부터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뭐라고요? 우리가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다 뭐다? 형제다라고 있습니다. 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오늘날의 형제들이라고 하면 그럼 남자만 부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실제로 영어 성경도 보면요, brothers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and said 16절에 brothers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 sisters는 없었을까요? 여인들이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sisters는 제외하고 그건 아닌 거죠. 그냥 brothers라는 말 자체, 그 당시가 이제 어쨌든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였죠.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그 투표권조차도 없었건, 투표권이 여성들 생긴 것 자체가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현대 역사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그 시대 가운데서 brothers라는 말은 모인 모든 사람들 지칭해 부르는 것인데 그냥 국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부른 게 아니라 형제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즉 다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필두로 한 형제 자매다, 한 가족이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태동의 모습들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여,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의, 즉 혈연적인 공동체는 아닐지라도, 뭐 혈연적 공동체도 있겠죠. 뭐 베드로한테도 혈연이고 예수님이 같이 형제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형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인원이 많든 적든, 얼마나 다양하든, 남녀가 섞이든, 신분의 고하가 있든, 경제적 지위가 있든, 사회적 지위가 다르든 다 형제 자매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즉 가족으로 부를 수 있는 것, 그래서 신앙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이 가운데서 마련되는 거죠. 자, 그렇게 형제들아라고 우리가 다른 가족이 아니라 형제된 자매로서, 형제된 자들로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형제니까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41편 9절 10절 말씀에는 미리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41편 보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최후에 맞춘 장면이죠.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시편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실제로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자신이 배신당한, 사실 다윗도 배신당했잖아요. 어떻게 배신당합니까? 다윗처럼 슬픈 인생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자기 아버지와 같은 사울로부터 배신당해서 쫓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장인어른으로부터 쫓겼던 사람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다윗은 무척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선대인 왕을 쫓아내겠다는 압살롬으로부터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군이고 되게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았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배신당해 쫓겨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이 원래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식탁 공동체하면서 뭔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떡도 떼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장면을 다윗이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편 41편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내가 실내에서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실제로 다윗을 배신한 무리들이 있었으니까, 친구 중에서도.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도 응해서 인용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도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식탁 공동체를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었던 제자들 가운데서 일부가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떡을 나누던 그 자가 그날 밤에 주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지적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적합니까? 16절에 유다를 가르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었던 말씀, 예수님을 비롯한 신약의 많은 것들이 다 구약에 예언되는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참 신기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구약의 그 사건을 바탕으로 신약의 저자들은 그것들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정점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언급된 인물이 아까 누구라 그랬죠? 유다가 언급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에 대한 설명 17절에 나오죠.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유다가 누구다? 원래 우리 모임 가운데 같이 있었던 제자단의 일원이었어. 그 다음에 한 직무를 맡았다라고 합니다. 직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in this ministry, share in this ministry. 우리의 사역을 같이 맡다. 이 ministry란 말이 봉사하다는 원래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이 원래 하면 봉사자가 장관이 돼야 되는데 장관이 봉사자가 아니라 부리는 자가 돼버렸죠. 이게 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스터는 원래 봉사하는 자입니다. 목사도 그래서 미니스터라고 불러요. 원래 봉사자로서. 시니어 미니스터라고 원래 부릅니다. 페스터라는 말도 쓰긴 하지만 어쨌든 봉사자로서 우리 수에 함께했던 자가 이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던 자가 이 유다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 유다가 어떻게 배신해서 버리고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목회 철학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하는 무리들이었을 것입니다. 항상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뽑아서 부른 자들이기도 하셨고요. 동고동락하시면서 기적도 많이 보이셨고 말씀도 많이 선포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말씀 해석도 해주시고 비유에 대한 것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으로 체험하며 알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역할하셨던 사람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유다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직업이라는 얘기보다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 공동체 가운데서 그가 했던 일이 돈 맡은 자였습니다. 회계다, 회계. 우리 말로 지금 말로 회계지만 그냥 성경표는 돈꽤 맡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잖아요. 가장 믿음직한 사람, 계산 정확히 잘하고 사기치거나 땡쳐먹지 않고 정직하게 잘할 만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돈을 맡깁니다. 돈지갑을 맡기죠. 그러나 이제 배신당한 케이스였죠. 그만큼 나름대로 유다의 모습이 신실했었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신실함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뢰받는 공동체 일원이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린 자가 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오늘 뭐 유다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유다 얘기를 잠깐 좀 언급했다. 아까 베드로 언급했으니까 조금 언급해 볼게요. 왜 유다가 배신했을까? 여러 가지 추측과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다는 회개 맡은 자로 예수님의 신임을 얻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 자기만의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신앙인이 이런 신앙인이에요. 어떤 확신? 자기만의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
우린 요즘 그런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것만이 맞다라고 막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거죠. 합리적, 그 다음에 이성적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내 확신 가운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확신 가운데 있었겠느냐? 여러분 유다는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는다는 건 그만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던 사람이고요. 또 돈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차분하게 뭔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또 더불어서 유다의 출신 성분을 열심당으로 보는 것들이 일반적인 의견들입니다. 열심당은 뭐냐면 행동하는 실천인입니다. 그런데 열심당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런 것이 있었죠. 빨리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즉 메시아 왕국이 다다라야 되는데, 제자들도 그 당시 공유하고 있던 사상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다다라야 되는데 그 나라가 다다라기 위해서는 뭔가 변혁적이고 획기적인 혁신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들 예수님이 하실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적도 보이시고 말씀도 권위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탁월하고 위대한 모습을 보셨었습니다. 실제로 그 모습들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는, 정말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의 굴과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적도 많이 보이셨고요. 유다가 판단했겠죠. 이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서 예언한, 구약에서 계시한,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분명해 라고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렇잖아요. 기적도 보이고 5천 명도 먹이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들의 사람도 쫓아내고. 그런데 능력과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너무 탁월하고 충실중해 보이는데 한 행동과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깃발을 막 들면서 하면 와 하고 따르겠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니네가 오해하고 있다. 나는 그딴 식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러 온 게 아니야. 오히려 섬기는 모습이야. 매우 연약하고 유약하고 되게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능력은 출중해서 지금은 당장 뒤엎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하고 있는 행동들은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게다가 어떤 말씀을 해요? 내가 곧 죽을 거야. 너희는 중에 나를 하면 배신할 거야. 뭐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이분의 좀 깨어날 수 있도록 각성을 시키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때마침 사탄이 그 안에 들어와서 꼬드김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든가 이런 장면을 보면 유다의 심정이 그 안에 막 고백되어져 있거든요. 성경에 그냥 나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백되는 것들을 참고해 본다면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유다는 예수님을 빨리 고발하고 넘겨야 하는 급박한 상황, 즉 벼랑 끝에 모이는 것을 통해서 그가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다시 원래 메시아성을 회복해서 이 나라를 정복시키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분이시다라고, 그분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이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확신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게 아니야 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다윗 왕국으로서의 메시아 왕국을 너희는 꿈꾸지만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그게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지만 유다는 여전히 그거를 꿈꾸고 있고, 다른 제자들 마찬가지로 다 비슷하게 꿈꿨지만 그렇게 유다를 꿈꾸고 있었고, 더더구나 이전에 행동하는 독실한 바리새의 계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벼랑 끝에 몰아넣어서 예수님이 극적인 반전을 이루길 원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진 거죠. 우리가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가진 확신에 근거한 신앙을 갖게 되면 이런 광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모습인 거죠.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지만 말씀과 관련되어져서 이거라고 확신해서 행하는 신앙, 그게
교회를 망치고 세상을 망치고 하나님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착각이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가에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라고 하면서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18절 19절. 이건 이게 직접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나중에 추가에 첨가해서 기록했다, 이제 그런 이제 설명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유다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뭔가 다시 기적을 발휘해서 뒤엎을 거 알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돌아가셨어요. 유다가 엄청 실망과 죄책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으로서 받았던 은 30을 가지고 제사장 뜰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 예수를 죽이려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치는 것까지 했어요.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피밭이란 말이 무슨 말? 아람어로 아겔다마라는 것입니다. 피밭이다 라고 하죠. 어떤 피밭?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예수님의 무죄한 피가 그 안에 들어져 있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결국 목매어 죽인 유다의 피도 그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중의적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 아겔다마에 기록된 의미입니다. 즉 유다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예수님의 적대적인 자들에게 사용되어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사용되어서 그들에게 이용당해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죠. 아주 비극적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거기서 다시 돌이켜서 자결하지 않고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나쁜 게 뭐냐면은 자살했으면 지옥 간다 이런 측면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자살한 자가 지옥 가는지 안 가는지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정확한 것은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스스로 잘라버리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그에게 은혜를 주실지 그에 대해서는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지어 버리는 거죠. 생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지어 버리는 거죠. 그게 사실 가장 잘못된 행위 가운데 하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고쳐 쓰실 수 있는데 나 스스로 고쳐 쓰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죠. 사실 그때만 잘 참고 넘겨서 그 치욕스러움과 죄책감을 무릅쓰고라도 그가 어쨌든 다시 살아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서 회복시켰다면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사도, 더 실천한 신앙이 됐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기회를 상실해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실패와 넘어짐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내지 마세요. 주님은 어떠한 반전과 역전의 기회를 마련하실지 모릅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끊어버리는 순간 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남겨두는 것, 여러분 그게 또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할 여지를 남겨놔야지. 주님은 그 여지, 그 틈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18절 넘어가면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이 불의한 거죠. 그 불의해서 밭은 유다가 산 게 아니죠.
대제사장이 샀죠, 사실은. 근데 유다가 제사장이 안 받으니까 그래서 던져놓은 걸 가지고 대제사장이 밭을 샀기 때문에 결국 그 밭은 유다가 산 밭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거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산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에 배가 터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자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아주 좀 자세하게 좀 이렇게 치명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다 알려졌다.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는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라고 하면서 피밭이 된 즉 아겔다마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해줍니다. 한 가지 교훈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불의의 삭스로 그 밭을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산 것은 사실 온전치 못한 것이죠. 18절에 이 사람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활동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불의한 모습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요하고요. 저도 간절히 바라기 원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서 좀 부자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사업 성공할지어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것으로 사업하지 말아야 돼요. 불의한 삭스 샀을 때 그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뭐 개같이 벌어 정성같이 쓰자라는 속담도 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말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고 정직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답죠. 그 모습을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도 바로 그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에서 유다가 실패한 거죠. 가장 큰 실패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가 뭔가를 행하려 했던 것들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얻은 그 30이라는 것들 아마 그 30에 욕심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30이라는 것들이 그의 눈을 멀게 했듯이 불의한 것에 눈이 먼 순간 올바른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한번 눈이 돌아가면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정직에 대한 잣대를 세우고 공정에 대한 잣대를 세우고 나갔었을 때 그런 경쟁을 할 때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만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귀한 것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은 소수였지만 그들이 계속 기도해 나갈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씩 둘씩 모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그 모임은 부응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실패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유다가 나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회복되어져서 몸을 이끄는 리더로 다시 커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앙인과 모범자가 되었고 또 한 번 언급한 베드로가 언급한 유다라는 자는 완전 실패해서 넘어져서 회복하지 못하고 그 대신 누군가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 아주 비극적이고 비굴한 인물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철을 따라야 될까요? 누구나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서 기회를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고 형제 간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나누고 행했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행했던 그 공동체의 모습,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역사를 통해 귀한 일에 쓰임받는 베드로가 있었던 것처럼 그 놀란 은혜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